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최악의 조건이 최상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믿기질 않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고 도저히 믿기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가 거짓말하겠는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 불러다가 앉혀놓고 거짓말하겠는가? 그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대요.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저자가 모세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쓴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 7장, 17장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만 우리 지난주에는 17장 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렇게 상고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7장 1절이 도저히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믿겨지지 않을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대로 믿는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거의 50일이 넘는 그런 긴 날 속에 계속되는 장마는 이제 우리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비가 오고 곳곳 지역 곳곳마다 수해가 일어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재산이 떠내려가고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한때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냐고 요즘 보면 50일 동안이나 줄창 그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요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땅도 물을 받고 받다가 더 이상 땅도 이제 물을 못 받아서 땅도 물을 토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느 곳곳마다 지금 땅이 정상이 아니죠. 조그만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힘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그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 시내가에서 시내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려다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의 근원이 마르고 그리 시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라고 한 곳에도 이젠 그곳에도 물의 근원이 말라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온 지역에, 또 중동 온 지역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내리시지 않기로 작정한 지역마다 여러분 가뭄이 있고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마실 물이 보장되고 먹을 음식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근이 일어나면서 모든 곡식이 타들어가고 이젠 그들에겐 먹을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궁색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 시돈이라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행여나 거기서 먹을 것이 있을까? 행여나 거기서 마실 물이 있을까?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겠지만은 그곳에도 물이 보장될 수 없고 먹는 음식이 사실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르나 보자. 마치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가 7번 담그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화가 나서 곧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믿져봤자 본전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기는 하고 한번 가도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요단에 가가지고 진짜 자기 몸을 7번 물에 담겼다 나니까 그 나만 장군이라는 나만이라는 그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몸이 깨끗하게 그렇게 병이 낫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돈이라는 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곳에는 마실 물이 있을까? 그곳에는 먹을 음식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 사람을 준비하겠다.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시켜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아주 큰 부자인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르밧에 있는 한 미망인, 그렇죠? 한 미망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한 나약한 여인에게로 보내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돈 많고 또 그래도 또 뭐 많은 것을 몇 년 동안이나 창고에 챙겨놓고 수많은 그런 항아리를 통해 가지고 먹을 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아리에 한 오건밖에 없는 밀가루를 그것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한 여인에게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참 야속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만도 하죠. 그렇죠? 그래야 이왕이면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을 붙여줘야지만이 사실 그런 모든 삶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미망인이었던 거예요. 나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오금도 안 되는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그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여인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참 하나님도 너무 째째하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남편이 없고 그렇게 미망인 된 이 여인, 이 나약한 여자를 왜 붙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약함에서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나는 가장 연약해. 남보다 건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건강한 것도 없고 남보다 내 몸이 참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쓰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취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가에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죠? 그런 복음 선가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냐 하면은 스스로 일어섰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눈을 꺾으십니다. 그 눈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가뭄이 들어 무슨 식량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엘리야에게 임하여 거처를 옮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엘리야가 시돈이라는 그런 마을 그 사르밧이라는 거하는 그 거처로 엘리야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뭐든지 끼워 맞추면 그게 뭐가 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식사도 그래요. 야, 이거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할 때 그걸 뭐 더 먹게 되면 탈이 나요. 뭐든지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 숟갈을 넣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제어할 수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아주 큰 그런 아주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덜 먹고 더 먹고, 그렇죠? 이거 조절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한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모자른 듯 한 것이 오히려 넘쳐서 과한 것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여러분 밤늦게 뭐든지 야식이나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이튿날 속이 너그럽하지요. 그렇죠? 편하진 않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에 그리 시내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던 식량이 행위가 준비되어 있을까? 엘리야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하긴 요즘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청와대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 30%가 집을 2채씩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2채 중에서 한 채를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집값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점점점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점점점 서민층 되는 사람들은 집 사기가 사실 힘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집을 산다면 1억 5천까지 대출을 해주고 빚으로 집을 사가지고 소유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그게 또 막았잖아요. 이제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이 집 사고 팔고 그런 시대가 왔고 평생 새에 사는 사람들은 새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좋은 법인지 안 좋은 법인지 이제 앞으로 좀 지내보면 알겠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홀로 된 미망인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화적으로 좋은 그런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줄 알죠? 몰라요? 모르요? 여기 미망인 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거죠. 이 성경대로라면 참 여러분들도 아이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무슨 누구 시돈에 사는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그 어떤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언짢더라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 느낄까봐 제가 오늘 어느 순간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배려해 준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시돈을 거쳐서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근을 피해갈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그 방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참 힘없는 한 여인, 한 미망인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쭉 사방방을 돌아봐도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이 여인이요, 저에게 물을 좀 한 그릇 좀 갖다 주시오. 물을 청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물을 청한 것도 여러분 어때요? 눈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막 땅이 타들어가고 곡식도 타들어가고 들에 있는 그런 짐승도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서 뻥뻥 나자빠져서 죽는 판인데 이 나약한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 여인에게는 큰 넘지 못할 그런 시험거리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을 보고 이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요? 가능하면 먹을 떡도 좀 같이 가져오세요. 염치가 없도 너무 염치가 없지요. 안 그래요? 뭐 갖다 맡긴 겁니까?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나약한 여인, 이 여인에게 물을 갖다 달라, 떡을 갖다 달라 이렇게 할 권리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돈 많은 그런 여인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집 그런 부자의 여인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두 개 보니까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밀가루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가난 중에서도 가난.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인데 놓인 그런 여인을 그렇게 붙여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공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가시방석이지요. 어디 들에 나가서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 한 줌밖에 없는 이 밀가루를 부어가지고 나한테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가져오라 하느냐?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느냐? 이게 참 이게 될 법이라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먹을 물 좀 가져오시오. 그리고 또 내게 그럼 내가 먹을 좀 떡도 좀 가져오시오. 아주 갖다 맡긴 것처럼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영안으로 이 여인이 자기를 어떻게 공개할 것과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떡과 물과 그런 것들을 고기를 공급받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엘리야는 일찍이 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눈입니다. 이것이 최악의 조건이
세상을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자꾸 자포자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인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여인이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일이 되어진 일도 없어요. 물 갖다 달라는 일, 떡을 구워 달라는 일,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미래 시제 완료형을 문법적으로 따져볼 때 미래 완료형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비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 비전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게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게 비전입니까?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가고 그 뜻을 향해서 실천하는 삶이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의 소망이 비전인 줄 알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비전인 줄 알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품은 것이 비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품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가뭄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내 먹고 죽을 식량 한 줌 없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 뚱딴지 같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그렇게 하는 선지자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에이거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지금 한 줌밖에 없는데 이거 그거 갖고 내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돈에 사는 시돈이라는 동네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그 지역의 그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 갖다 달라 떡고 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선지자 좋아하시네. 하나님 종 좋아하시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끝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쭉 일어나서 인사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제가 좀 민망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말씀 그렇게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어서 있는데 앉아가지고 아함 하고 제가 인사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의 아니에요. 그렇죠?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이 일어서셔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냥 자리에 턱 앉아갖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젊은 목사가 참 한마디로 좀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그런 경위로서 저한테 인사하는 걸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반길 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지자 좋아하시네? 하나님 좀 좋아하시네? 내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거짓 쫓을 수도 있는 문제가 돼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요, 그때는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요. 좋을 땐 여러분 좋을 땐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도 뺏어 줄 수 있어요. 아닌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으면 내가 아끼는 이 결혼 금반지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가? 그죠? 그렇죠? 맞아요. 시골에 있는 저희 모교회가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제가 결혼 가락지를 빼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여전사님한테 갔어요. 전사님,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당분간 좀 비밀로 좀 해줘요. 그걸 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왔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저희도 교회를 짓겠다고 이제 그냥 개척을 나와가지고 그냥 으쌰 했대요. 막 불이 붙어요. 근데 그 여전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아드님이 성전 건축한다고 금가락지 빼가지고 교회에다 드린 거 알아요? 거기 갖다가 또 그 비밀로 해야 되는 걸 갖다가 폭로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너 금가락지 어쨌니? 그걸 왜 물어요? 너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금가락지 교회 갖다 바쳤다며? 예, 바쳤어요. 어떻게 어쩌려고? 저 혼내시겠어? 아니요, 잘했어?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제 자랑 절대 안 해요. 몇십 년 흘러간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흔적도 없기 때문에 사심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 때 되면요, 어렵게 되면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나.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요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입고 있는 옷 이거 벗어가지고 줘요. 그렇죠? 근데 믿음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림없는 얘기지. 어림없는 얘기. 그렇죠? 내 집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 나가지 못하게 탁 닫아 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돈이라는 지역의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한 여인, 아주 연약한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접을 안 하기도 그렇고, 대접하자니 또 나도 그냥 한 끼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걸 갖다 이 양반한테 이걸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구워줘? 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옛말에도 있는데요, 콩 한 적도 나눠 먹재요. 이 콩수확이 많아가지고 곳간 안에 콩이
아주 수십 자루 들어있으면 콩 한쪽 나눠 먹는 거 어때요? 쉬워요. 그런데 해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콩 한쪽도 진짜 사롭게 콩 한쪽이 하루 양식이라면 여러분 콩 한쪽 나누겠습니까? 나눌 거예요? 못 나눌 거예요? 10중 8구 못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본전 생각이 막 나게 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면 신앙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감을 내서 도장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2016년과 2014년도에 도장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와. 인감도 좀 떼어다 달라고 하니까 안 떼어다 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담임 목사를 못 믿는구나. 물론 믿음을 못 준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못 믿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했어요. 아니구나. 그것이 2018년도에도 흘러왔고 지금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감을 떼어다주고 도장을 저에게 맡길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우리 목사님 혹시 또 우리 집 번지수 알아가지고 또 우리 집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에이, 요즘은 안 그래요. 부동산 계약이 얼마나 철저하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증명이 철저한데 남의 인감증명서 가지고 남의 도장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안다고? 안 그래요. 못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면 제가 여러분들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뭐 돈에 대해서 사심이 없고 어떤 명예에 대해서도 사심이 없고 여자에 대해서도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게 우리 목사님인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사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멘 한번 하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러니까 인감도장도 인감증명서도 서슴없이 띄다 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젠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연속돼서 말씀이 되겠지만은 이 시돈의 지역이라는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의 한 여인이 어떻게 선지자를 공개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라면은 어떻게 이걸 공개를 할 건가? 떡을 구워줄 건가? 말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설교가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오늘 더 전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여인이 과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접을 했고 아니면 거지 쫓듯이 내쫓았든지 아니면은 천천히 원수가 됐는지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그 결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